반갑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산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임산부와 배우자가 함께 결정을 했다면 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임산부와 배우자가 함께 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올해 안에 폐기될 예정으로 있는 형법 제269조는 낙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임산부에게 묻고 있고, 또 형법 제270조는 의료진에게만 묻고 있을 뿐 배우자 곧 남자에게는 묻지 않는데, 이처럼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임산부에게만 묻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도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들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등성의 기반으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동의한 행위에 대해서 여자에게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명확한 상보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이 상보적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와 이를 통한 임신의 경우에 가장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임신 중절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셋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인 의미에서 남자의 주도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 주도권은 성관계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임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임신이나 임신 중절의 결정에 있어서 임산부보다 배우자인 남자에게 더 큰 도덕적이고 우선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결혼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점. 두 번째 문단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대명령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를 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과 모양의 의미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서 한 줄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대하시는 태도는 이와 같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예수님이 여자를 굉장히 남자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쭉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인간학적인 인식의 신학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들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성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성자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성자도 공의의 하나님이고 성령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데, 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성부나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밑에 이제 요약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지닌 중요한 함의들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존재적 평등이라는 터전으로부터는 함께 참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불평등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결혼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존재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점. 남자와 여자는 존재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해소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때 여자는 여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이 남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이 다른데 그 다른 재능과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문화 대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선 그 뇌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은 언어, 논리, 분석을 관장하는 좌뇌와 정서, 직감, 창조, 통전 등을 관장하는 우뇌를 남성보다 더 쉽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은 말하자면 한쪽 뇌를 사용하는 데만 익숙한 반면에 여성은 양쪽 뇌를 다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니까 여성이 좀 더 우월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 때문에 결혼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어머니, 자매, 직장 동료, 병원 간호사 등을 여자로 만나고 또 남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나 여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린 공동체에서 성욕이 더 쉽게 극복이 된다. 그리고 또 성관계 시에 남성과 여성의 흥분 곡선이 서로 다르죠. 남성의 흥분 곡선은 급격하게 솟아오르고 신속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의 흥분 곡선은 천천히 솟아오르고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교시 두 당사자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노력, 특히 남자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관계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을 표현합니다. 남자는 자기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치열한 싸움을 요구하는 적대적인 외부 세계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자는 성관계 시 자아를 요구함이 없이 줍니다. 성교시 여성 성기는 자기의 몸 안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남성 성기는 밖으로 배출합니다. 여성의 성기가 정액을 받아들이면 정액은 여성의 성기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잉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정액을 사출하거나 이후에 성기를 포함한 몸과 마음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리학적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게는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남성에게는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남자가 자신의 일반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다처성을 추구하면 여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물리적이고 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여성성의 대체 불가성을 존중해야만 되며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다처성을 보고해야 된다. 인간의 신체는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생식계라는 4대 핵심 계통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는 다른 신체의 도움이 없이 한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그러나 생식계만은 다른 성을 가진 배우자와 연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식관계에서 다른 성을 가진 배우자들은 서로를 완성한다는 점, 또 출산된 자녀를 키울 때 여성은 몸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반면 남성은 외부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양육 방식은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서 문화 대명령을 이루어간다는 관점은 삼위일체론적 신학적 기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다르며 이 다른 기능과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완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은 성부 고유의 사역인데 그러나 이 사역에 성자와 성령이 보완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또 그 객관적 구속 사역은 오직 성자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사역이지만 이 사역에도 성부와 성자가 보완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 사역을 신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살려내시는 주관적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역시 그러나 성령의 주관적 구원의 과정에 성부와 성자도 참여를 하십니다. 자, 쭉 내려가서 요약 부분 밑에서 몇 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성관계 및 이에 수반하는 자녀 출산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면 출산 과정에 뒤따르는 결과에도 항상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 과정의 결과 가운데 하나인 낙태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남자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연히 책임에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셋째로 결혼관계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안에는 남자에게 지도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여자에게는 그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위치가 부여됩니다. 남자는 아내의 머리로서 지도하는 위치에 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본적 질서로 나타납니다. 이 질서는 기독론적 배경과 창조론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이 질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물론 이제 여기서 머리의 개념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니까 사실은 머리는 머리인데 가시멜리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질서의 또 하나의 신학적 정거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이후 하와가 창조되었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 질서에 근거합니다. 다음 문단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난 사탄이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아담이 모르는 가운데 하와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담의 지도적 위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사탄에게 대응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담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아담의 지도를 받아 대응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음을 뜻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급진 페미니즘이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의 지도적 지위를 거부하는 것은 뱀을 위장한 사탄의 전략의 다름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먼저 빠져들어간 주체가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일체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사실 확인을 하셨고 아담이 자초지종을 답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부의 대표이자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로 배우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관계나 교회관계에서 남자에게 지도적인 위치가 부여된다는 것도 삼위일체적 신학적 기반을 가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서열상 성부가 첫째이고 성자가 둘째이며 성령이 셋째입니다. 이 위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부가 첫째라는 말은 성부는 어떤 다른 위격으로부터 나거나 나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자가 둘째라는 말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셋째라는 말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혹은 파송되셨다는 뜻입니다. 성부가 만물의 절대적인 원인이시라면 성자는 도구적 원인이시라는 점에서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겸손하게 성부의 도구 역할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역할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성자가 결코 만물의 창조와 섭리를 주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자가 구원의 교육을 수립하시는 것을 주도하시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가 행하신 창조 사역과 성자가 이루신 객관적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뿐 성령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거나 객관적 구속 사역을 주도하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성자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으시지만 알려고 시도하지 않으시고 성부만이 아실 권리가 있는 지식으로 넘겨드리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날을 모르는 표를 선택하심으로써 성부에게 완벽하게 그리고 이의 없이 순종하심으로써 위계를 영원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계 질서가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성자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요약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은 결혼관계와 교회관계에서 명백하게 남자에게 지도적 위치를 부여합니다. 성경이 결혼관계와 교회관계에서 남자에게 명백한 지도적 위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설명하는 유비가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삼위일체의 위격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인간화, 결혼관, 삼위일체적 신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편으로 결혼관계와 교회 안에서는 남자의 지도적 위치를 거부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시도는 위장된 사탄의 전략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성관계와 이로 인한 자녀 출산 관계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남자를 책임에서 제외하는 것도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자녀는 남자와 여자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 얻은 산물이며 자녀를 낙태시키는 행위도 남자와 여자의 공동 협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남자를 책임 소재로부터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결혼 관계에서 남자에게 지도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성경적 그런 결혼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낙태 행위에 대해서 여자에게보다 남자에게 우선적이고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